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 2층에 더웁지 않으시죠? 에어컨 잘 하시면 되겠네요. 어린 3남매를 둔 한 과부된 한 아주머니께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호떡 장사를 하게 됩니다. 도시의 사거리에 후미진 곳에서 하루하루 밀가루를 이겨 호떡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며 3남매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추운 겨울에 호떡을 팔고 있는데 한 노신사가, 점잖은 노신사가 이 아주머니께서 파시는 호떡 가게에 포장마차죠, 와서 호떡이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께서 호떡이 1,000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이 노신사가 지갑에서 1,000원을 주면서 내가 호떡은 위가 나빠서 호떡은 먹지 않을 테니 먹은 셈 치니까 돈만 받으라면서 그것을 떠나갔습니다. 아주머니는 이런 손님이 처음이기 때문에 생소했는데 그 다음 날도 이 신사가 또 찾아왔어요. 똑같은 시간에 찾아와서 돈만 지불하고 속이 좋지 않아서 난 호떡을 안 먹는다며 막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날도 또 그랬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랬습니다. 일주일 내내 혹은 한 달 내내, 1년 내내 이 노신사는 아주머니를 찾아 호떡값만 주고 호떡은 먹지 않고 갔습니다. 어느 겨울날, 그날도 동일한 시간에 노신사가 아주머니를 찾아와서 지갑에서 1,000원짜리 돈을, 종이돈을 주면서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속이 나쁘기 때문에 호떡값만 받으라고. 그리고 호련히 신사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급하게 쫓아가서 이 신사의 팔을 붙잡고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저 손님 호떡값이 올랐거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사람이 거저받으면 거저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던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날마다 뜨는 태양, 숨 쉴 수 있는 산소, 이게 다 당연한 것처럼 여기거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손경민이라고 하는 자매가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만들었거든요. 작사 작곡을 했는데 그 내용의 가사가 참 좋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선택한 이 신명기 본문은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면서 들어가지도 못한 모세가 나중에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 했던 설교입니다.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텐데 그 농사의 첫 곡식, 만물이라고 그러죠. 이 만물의 첫 곡식을 너희가 하나님 앞에 광주리에 담아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내용의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 땅에서 농사를 저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너희가 잊지 말고 감사해라. 그래서 이 본문은 맥추절, 특별히 초실절이라고 그러죠. 처음 열매, 맥추절의 기원이 되었던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반기 6개월 동안 우리 새롬교회도 지켜주셨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책을 읽다 보니 서양 격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제일 어려운 수학 문제는 내가 받은 복을 계산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저녁마다 운동을 합니다. 목사가 아프면 교인들에게 폐가 되니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제가 운동하는 코스에 어느 날 개 한 마리가, 큰 개가 목줄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개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니까 최고 큰 소리로 막 짖어댑니다. 왕왕하며 개가 짖어대요. 그 다음 날도 그 길을 또 갔어. 그때 또 짖더라고. 한 3일째 되니까 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저놈은 아는 놈이니까 안 짖어야겠다. 3일째부터 개가 짖지를 않아요. 제가 지나가도 제 발걸음을 기억한 것 같습니다. 개가 잠잠히 있는 옆을 지나가면서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개는 참 불쌍하다. 목줄에 매여 어디 가지도 못하고 365일 동안 목줄에 매여 저렇게 사는 개를 바라보면서 나는 운동할 수 있고 나는 맘만 먹으면 어디 갈 수 있는, 이게 갑자기 막 감사로 느껴지는 거예요. 목줄에 매여 있는 개를 보고 감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운동할 수도 있는데 저놈은 묶여가지고 어디도 못 가니 참 불쌍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 동안에 내 마음속에 감사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이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조금 운동하다 가면 음식점 하나가 나오는데요, 거기 갈 때마다 아주 맛있는 냄새가 코에 들어옵니다. 코에 이제 스며들어옵니다.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이 후각을 잠시 잊은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회복됐지만 그때 생각하니까 이 음식 냄새를 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또 얼마나 그 음식점을 지나가면서 문득 일상적인 나의 삶의 행동이지만 갑자기 냄새를 맡을 수 있다라는 게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저희 고모부님이 저 충남 청양에 사시는데, 고모부님이 직장암 4기에 걸리셔서 수술을 하고 항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구멍을 내고 대변을 받아들이는 삶을 지금 20년째 하고 계십니다. 고모부님이 저희 집에 한번 오신 적이 있었어요. 예산에. 그러셔서 저에게 하셨던 예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화장실에 잘 가는 것도 큰 복이라고. 여러분, 화장실 가시는 거 감사한 적 있으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목사님 당연한 걸 가지고 그런다고. 그럴까요, 과연? 영어에 think라는 단어가 있어요. 생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와 비슷한 단어 하나가 thank you라는 단어가 있어요. 감사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어원이 똑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감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할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져서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런 삶을 살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세상의 것이.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받은 복이 너무 많아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가장 친했던 강태봉 목사가 40대 초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지금 꽤 오래됐지요. 그 친구 세상 떠나면서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하늘나라 가셨겠지만 지금까지 내가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think, 생각하다와 땡큐는 같은 어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새롬의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무엇일지 한 3가지 정도로 살피고자 하는데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절기들이 있거든요. 개천절, 삼일절,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절기들을 국가에서 날짜를 지정하여 휴일을 삼고 그 절기를 지키거든요. 왜 절기를 지키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3.1절을 지키죠? 독립운동하다가 고통 겪은 순국순혈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절기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푼 은혜를 계속해서 리마인드,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절기의 의미입니다. 오늘 모세가 고별 선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 땅에서 농사하여 거둔 만물 첫 열매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이게 맥주절의 기원이거든요. 자, 성경 신명기 2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기 보면 모세가 먼저 땅을 말하거든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처음 씨를 뿌리고 곡식의 열매를 거둘 때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 갖다가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처음으로 농사하여 거둔 첫 열매, 만물이죠.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들어 감사하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땅이 없었어요. 애굽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을 분양받아 가지고 그곳에서 요셉의 후손들이 430년을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들에게는 땅도 없으니까 나라도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요. 그 내용이 신명기 26장 6절과 7절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우리가 부르짖었다라는 거, 우리는 땅도 없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어서 8절과 9절이 이어집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땅도 없는 민족의 서름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노예로 하루하루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끝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이 노예였던 우리를 여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셔서 이 땅에서 농사를 줘 열매를 거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열매를 거둘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에서 너희가 거둔 만물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있나요?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아,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 너의 오는 모든 후손들에게 이것을 잊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고 여기서 농사를 짓고 살게 만드셨고 열매를 거두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야. 그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 그것이 맥주절을 지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천국이라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잊지 않는 새롬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감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감사하는 절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릴 헌물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데 신명기 26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여기 만물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레시트라는 단어를 써요. 레시트라는 단어는 첫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처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농사죠. 처음으로 거둔 열매. 가나안 족속들에게 배워서 농사를 배웠거든요. 이들은 유목민이라 농사를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사를 배워 처음으로 열매를 거두어 거둔 열매를 레시티라고 말해요. 첫 열매죠. 만물이라고 그러고 첫 열매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26장 2절을 이어서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손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라.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성소거든요. 처음 얻은 땅,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가나안 땅,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운 농사법을 배워 처음으로 보리를 심고 처음으로 열매를 거두었던 그 레시트 첫 열매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감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첫 열매에 대한 이 상징성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잠깐 한번 설명하면은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하고 가축의 그 첫 가축이 죽는 심판이 내렸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이스라엘 민족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그 유월절 날 첫 아들들 그리고 첫 새끼는 다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그게 유월절이에요. 첫 것이 죽는 것은 모든 것을 죽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심볼입니다.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자식이 죽었다라고 하는 상징성이에요. 첫 것이 죽는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첫 것이 그만큼 의미가 상당히 깊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첫 열매라고 그러시거든요. 이게 모든 민족 중에서 처음으로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은 첫 열매 족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첫 열매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첫 열매가 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나니, 예수님이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그것은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다 부활한다라는 상징성이거든요. 첫 열매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부활의 상징성이에요. 첫 열매가 그만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저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나머지 모든 것을 드린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이게 첫 열매가 대단히 중요한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 마음으로 나는 오셨을 거라고 믿어요. 저희 친할머니 얘기 잠깐 할게요. 저희 친할머님이 불교에 심취해 있으셨어요. 저희 집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늘 그 불교복을 입고 가시는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온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할머님도 저를 끊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할머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지 몰라요.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집 앞에 있는 구세군 교회에서 24시간 철야하며 기도하시면서 세상을 떠나가셨거든요. 저희가 가면 집에 안 계셔요. 거기 가 계셔요. 지하실에서 기도하시다 가셨는데, 저희 할머님이 이름이 조순금 할머니인데요, 할머님이 예수 믿고 기도도 많이 하고 손자가 또 목사라고 많이 기도해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장면 하나가 절기만 되면 늘 있어요. 그때가 맥춘지 추수감사인지는 몰라요. 저희 할머님이 어느 날 내가 교회 가려고 아침 일찍 나가려고 했더니 방에서 뭔가를 하시려고 부스럭부스럭 대셔요. 이게 뭘 하나 이렇게 봤더니 그 옛날 다리미는 전기로 끊는 게 아니라 숯불 같은 걸 데워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넣고 뜨거운 열기로 옷을 이렇게 다리기도 하는 그 다리미를 가지고 1,000원짜리 돈을 다리고 계신 거예요, 할머님이. 그러니까 저희 집이 가게를 했거든요. 그래서 꼬깃꼬깃한 돈이, 손님들이 주고 간 돈이 많아서 그 중에 1,000원짜리 한 5개 정도를 할머님이 다리미로 그걸 다리고 계셨어요. 저는 그때 이게 작은 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받으셨을까. 명절 이 절기만 되면 그 할머님 그 모습이 지금도 또렷하게 남아있거든요. 그 다리미로 구겨진 1,000원짜리를 피시면서 그거를 또 이왕이라는 사람의 얼굴을 다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거를 절기 헌금으로 드리시는 그 할머니의 예물을 하나님이 어느 부자가 드린 예물보다 받으셨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하거든요. 정성이잖아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걸 거예요. 제가 월상 예배 때 요번에 놀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월상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권사님에게 안수 받는 분들은 나오셔서 이렇게 안수를 받으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시거든요. 제가 이번에 처음 발견한 게 하나가 있어요. 안수를 받으러 나오시는 분들은 100% 머리를 감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손을 대보면 머리 감은 게 표시가 나요. 내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거를.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 월상 예배 때 안수 받아야 되겠다, 머리를 감고 오셨어요. 제가 전에는 그걸 못 느꼈거든요. 근데 이번엔 처음으로 제가 그걸 느꼈어요. 머리가 축축해요. 기름을 바른 것도 아닙니다. 금방 만져보면 알아요. 머리를 감고 오늘 안수 받아야지 하고 오신 거예요. 나 저거 너무 감동. 이번 월상 예배 너무 제가 감동을 했어요. 저도 월상 예배 때 머리 감고 나오거든요. 누가 나를 안수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내가 처음 그걸 알았어요. 우리 권사님들, 참 그 마음 귀하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옛날에 우리 교회 갈 때 정말로 가장 좋은 옷으로, 우리 새로운 교회가 좋은 전통이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다 양복 입고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장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장로님들 계셔.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고 주님 전에 나온다면 하나님이 그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요? 이런 생각 이번 월상 예배 때 제가 처음으로, 그전엔 제가 못 느꼈던 걸 제가 이번에 느꼈어요. 안수할 때 머리가 축축하신 거예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오신 거예요. 아주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조순금 할머님 1,000원짜리 5장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가시는 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 돈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성 말이죠. 이 첫 열매는 이 원리를 따라가면 정말로 놀라운 원리들을 발견해요. 여러분, 하루에 첫 열매는 새벽이거든요.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은 잘 아시는 거예요. 교회 나오기 어려운 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한 달의 첫날인 월삭은 한 달의 첫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열매를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많이 강조하니까. 또 신년의 첫날의 신년은 1년의 첫 열매거든요. 시간의 첫 열매거든요. 소득의 10분의 1도 첫 열매거든요. 그걸 놓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나의 시작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동행하시고 또한 열매 맺게 해주셨다라는 감사의 고백이거든요. 첫 열매는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첫 열매가 담겨져 있는 축복의 핵심 사항이에요. 이 첫 열매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잠언 3장 9절과 10절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철강왕이었던 카네기라는 사람의 전집을 읽으면서 이 카네기 어머니에 대해서 진짜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 카네기는 강철왕이거든요. 철광왕의 대부입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얻은 사람인데 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어린 카네기에게 유언 하나를 남깁니다. 이 전집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좀 들어보면 좋을 거예요. 너는 평생에 하나님의 창고를 먼저 부하게 해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항상 넘칠 것이다. 이 카네기는요, 한 1,500개의 도서관을 지어 기증한 사람이거든요. 너는 평생에 하나님의 창고를 먼저 부하게 해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항상 넘칠 것이다. 카네기는 이 어머니의 유언을 평생 순종하며 산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 어떤 분들은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것은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은 것을 드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첫 것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첫 것이 얼마나 볼품없는지 아시죠? 열매도. 근데 하나님은 그 첫 것을, 여러분, 절대로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면 안 돼요. 처음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분이 우리 삶의 첫 자리에 계시다라는 나의 고백이고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그분의 것임을 고백하는 나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자원을 관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 우리는 탐심을 극복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분은, 그런 분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남은 걸 드리는 게 아닙니다. 첫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진정한 감사는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이 맥주절이 그런 이 페스티벌, 기쁨의 절기거든요. 성경이 말합니다. 26장 11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라. 여기 레위인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거류하는 객,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들 모두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게 맥주절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축제로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 교회사를 공부할 때 우리나라에 이 맥주감사절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보릿고개가 있었거든요. 보릿고개. 여러분 아마 연배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쌀이 주식이었던 우리 민족이 가을에 쌀을 거둘 때까지 굶주림이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제강점기 때문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모든 농토를 강제로 빼앗고 농작물의 반을 세금으로 거두어 갔어요. 당시 일본군은 조선을 자신들의 식량 조당을 창고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특히 쌀 농사를 짓고 나면 모두 일본군이 빼앗아가고 대신 만주에서 가져온 좁쌀을 나눠줬어요. 그러니 갈기 긴 겨울밤을 굶주림에 허덕거리며 보리가 자라기만 기다리며 지낸 것이죠. 이때 풀뿌리와 솔잎, 소나무 껍질을 먹었고 쌀아기를 산채나 나무에 붉은 죽에 씌워 먹고 우리가 살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릿고개를 넘지 못하고 죽었어요. 해방이 되고 1960년대 초반까지 보릿고개가 계속 진행됐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보리가 익어 추수할 때 쌀은 다 이미 떨어졌고 살아남은 성도들은 제일 먼저 보릿가마를 들고 하나님께 나와 눈물로 감사 예배를 드렸다라는 게 한국만 있는 맥주감사절의 의미입니다. 보리를 주신 하나님, 굶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 그래서 성도들이 가지고 온 그 첫 열매의 보리를 모아가지고 교회에서 떡을 만들고 보리로 떡을 만들어서 온 교회 성도들이 서로 기뻐하면서 행복했던 절기가 맥주감사절이에요.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여 어떤 성도님에게 맥주절을 떡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떡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찹쌀값이 많이 오르셔서 걱정하시더라고요. 적어도 뭐 600-700개를 해야 되니까 떡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반드시 떡을 하시라고. 제가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떡을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나가시면 찹쌀떡 드러나 보셨나 모르겠네요. 그 맛있는 찹쌀떡을 한 분에 하나씩 드릴 거예요. 왜 드리냐면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드려요. 혼자 드시는 분은 반드시 설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찰쌀을 조금 나눠가지고 가셔서 이웃과 함께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이라고 교회에서 떡을 주셨다면서 함께 나누기를 약속, 도장 찍고 복사하고, 반드시 혼자 드시는 분은 설사의 영이 임하여 그럴 일은 없겠죠. 함께 맥주절의 기쁨을 누려보자. 이웃과 함께. 그게 맥주절의 의미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으리라고 맛있는 떡을, 많이 비싼 떡을 드리는 거니까 가서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새롬교회 안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너무 감사드리고, 아름다운 성가대도 너무 감사드리고, 찬양단들도 어떤 고사님이 나를 몰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산부 예배 찬양단한테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제가 돈을 조금 드릴 테니까 무명으로 해서 전달해 달라고 해서 제가 전달도 해드렸는데 수고하는 찬양대원들도 감사드리고, 지금 교육기관에서 열심히 땀 흘리는 교사분들, 안내, 카페팀 너무나도 감사할 게 너무나도 많아요. 감사는요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면 땡큐 할 수 있습니다. 뭐가 좋아져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생각하는 거예요. 건강을 주신 하나님, 제가 개가 목줄에 걸려있는 거 보고도 감사했다니까요. 걸을 수 있음에, 자유함이 있음에 감사.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이 천국을 주셨잖아요. 감사해요? 안 해요? 별로 안 하시는 것 같네요. 너무 감사하죠.
추수감사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또 지켜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죠. 미리 감사하는 거죠. 이 맥주절에 새로움의 모든 성도들 생각해보고 감사하실 수 있는 행복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